민수기 21장 오늘 본문의 10절과 20절의 말씀은 여러 지명이 나오지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지만 어제 말씀은 이 놋뱀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놋뱀 사건으로 인해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비록 에돔의 왕이 그 왕의 대로를 지나도록 허락하지 않아서 에돔을 삥 돌아 우회하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어요. 그 문제 가지고 불평과 원망을 한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마음을 빨리 정하여서 그 길을 나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인 것이죠. 그래서 호르산을 떠나 오늘 보시면 10절부터 20절까지 여러 지명들이 나옵니다. 호르산을 떠나서 오봇의 진을 쳤다. 그리고 이에 바알임의 진을 쳤다. 세렉 골짜기에 진을 치고 아르논강 건너편을 지나서 브엘과 mat다나, 나할리엘, 바못,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바스가 있는 산꼭대기까지 이동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점점 가나안 땅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20절에 보시면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보다 보이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지금 산꼭대기에서 이제 광야가 보이고 그 맞은편에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칠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아요. 호르산을 떠나 비스가 산꼭대기까지 이스라엘은 그 멀고 긴 여정을 거쳐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까지 이르게 된 것이에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이 아마 필름처럼 지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모세조차도 말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언제 들어갈지 예상할 수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이동하는 그 생활을 이스라엘은 하였던 것이죠.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다면 아마 아무도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물론 그 40년의 여정이 항상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죠. 문제가 있었죠. 큰 산을 만나서 넘지 못할 것 같았던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때로는 이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중도 포기할 위기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이 코앞까지 오게 된 것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내와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스라엘은 인내하지 못했고요, 불평과 원망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민수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에서 이스라엘은 인내하며 그 시간을 지나왔다고 그들의 그 노력을 평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은 항상 불평하고 원망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더 마땅합니다. 이스라엘의 인내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잘 참고 인내해서 그 인내의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받은 상급이라고 본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여정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참 잘했구나,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을 만큼 그런 믿음이 있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없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벌써 광야에서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갔을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벌써 포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손을 놓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은 이 약속의 땅을 산꼭대기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곳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인내, 우리가 순종을 잘해서 받은 대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우리는 여러 번 포기한 적이 많아요. 우리는 주님을 포기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50주년 희년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 50년의 세월 가운데 기쁜 일도 있었겠지만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사람은 포기하려고 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셨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50주년 희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50주년 희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축제의 장, 이것을 기념하는 그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힘들었는데 그래도 나 잘 버텼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항상 후한 점수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론 그런 격려도 필요하겠지만 그 앞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지 않았다면 어느 하나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역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자세히 보시면 인간이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죄만 짓고 그 죄악으로 허우적될 뿐이지 구원을 위해 인간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고요, 그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친히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모든 자의 소망이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인간이 기여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인간이 기여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셨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에서 인간이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9장 6절과 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978페이지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실,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말씀이 바로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7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열심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을 내어 이것을 친히 이루시겠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임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열심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공로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었다면 그것이 나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큰 점수를 줄 수 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우리보다 더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당신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셔요. 오늘도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건축의 행정, 우리 올 초부터 그 3대 기도 제목으로 우리 기도하고 있었어요. 건축의 행정이 굉장히 꼬여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꼬여 있었어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문제만 생각하면은 마음이 답답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기적과 같이 하나님이 그 꼬여있는 실타래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셨어요. 물론 우리 교회 당회 장로님, 당회장 목사님, 장로님들, 우리 건축위원회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전히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어떤 분들에게는 작은 손바닥 같은 구름 조각 같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인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통하여서 그 뒤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고 계시고요,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의 행정을 넘어서서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가는 그 과정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들과 사건들을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훌륭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또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찬양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